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1년 넘게 저는 이 자리에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서게 되니 많이 떨리네요. 저도 참 오랜 시간 또 목사로서 일했지만 이렇게 떨리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에 사실 우리 임 집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안 권사님 말고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도 왜 이렇게 떨릴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또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설교하게 되면 이렇게 앞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쪽에는 찬양대가 있고 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가면서 이렇게 보통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는 한 방향이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감정적인 교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교감이 있을 때 또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 앞에는 뭐가 있을까? 카메라가 있겠죠. 또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와 교감할 수 없고 카메라와 교감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 모니터가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만약 모니터가 아멘 하고 카메라가 끄덕끄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감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있고 또 귀가 있고 또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흡, 바로 이 영이 있거든요. 영적인 만남, 영적인 나눔,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에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몇 분이 아마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시겠지만 그래요. 몇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수지광성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나눔이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적 나눔, 영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 스토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나에게는요, 저는 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나가 보통 사람이었고 사람 중에서도 자식을 못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물론 주변에서는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목소리와 손길은 분명 있었겠지만 그곳에 만족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 안에서 인생의 어떤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이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요,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보통 자식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가 없나 보다. 나는 이제 역할을 못하나 보다. 나는 앞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나는요.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힘이 한나를 그렇게 일하게 했을까요? 먼저 첫째는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나는 상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평하게 되지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한 수준 높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현실을 인정하고 아니면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자기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한 수준 위의 사람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려움, 또 고통, 갈등이 따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점을 되뇌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점점 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상황에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슬픔이 가득 차는 상황. 그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천천히 살펴보면 한나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한나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 위로하고 다른 일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매일 웁니다. 그리고 아마 화내는 모습, 이제 그 남편한테 불평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겠죠. 보통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서 9절부터 1장의 또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의 내용에 뭐가 다르냐 하면요. 한나는 9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또 수용도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분노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또 신앙인인 한나에게는 아마 채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머물고 상황에 대한 대처와 표현 속에서 머무는 것이 보통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인 한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인간의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한나의 모습은 기도로 나타나는데요. 정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통곡하는 한나, 모두가 밉고 서럽고 모든 것이 또 가치 없게 생각할 때에, 가치 없이 다가올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무엇을 줘도, 갑절을 줘도, 위로를 줘도 그것이 만족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주 넓은 길만 허락하시고 고통과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판탄대로를 열어주시면 좋은데,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사람,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영향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한나도 보통 사람처럼 분노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랬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9절부터 나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자, 상황에서 머물고 마냐, 그것은 인간의 표현과 감정과 지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러한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나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한나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하신다면 이 영적인 에너지, 영적 힘, 영적인 느낌, 영적인 감정, 영적인 교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고 또 기독교를 미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분노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럴 거야. 교회가 좋은 일을 못해서 그럴 거야. 나중에 좋아지겠지라고 수용하고 타협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감과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 하면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근거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면 가장 올바를까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나올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나와 같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면요, 한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돼야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무엇이죠? 기도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한나 너 술 먹었냐? 술 취했냐? 왜 이렇게 와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느냐? 왜 이렇게 울고 그러느냐? 진짜 한나가 아니라 제사장이란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는커녕 오해받을 소리, 답답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한나의 마음속에 못을 박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싫죠. 사람을 보면 실망하죠. 사람을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한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게 사람의 지혜로 될까요? 누가 옆에서 나에게 막 잘못된 소리를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실망하지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잊어버리고 저버릴 수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한나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와 또 그의 가족들은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났어요. 얼굴에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엘리를 만났으면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엘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바로 이 힘이 필요한데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 한나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 무엇이 한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만들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을 느껴봤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그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사무엘을 낳았으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자기의 삶에 도취되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한나의 모습. 일의 해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나시르인이라 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데 사실은 이것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왜? 어렵게 낳은 아들이고 이제는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멈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고 정말 과감하게 아기가 젖을 떼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에게 맡겨서 거기서 키웁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한나의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마음이 앞선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는 그 한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다 드린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맞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했던 것, 저도 참 수도 없이 했거든요. 항상 어려움 만나게 되면 이것만 좀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사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제가 손꼽을 수도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인간이 그러기 쉬운데 오늘 한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들여, 온 마음을 들여,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나의 모습. 아들은 바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래도 영광으로, 그래도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000년 전에는 한나였지만 2021년에는 바로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이고 또 목회자로서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낳기까지 많은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도 겪었을 한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자식도 드리고 인생의 기쁨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나의 인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나의 인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3000년 전의 한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한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영적 교감을 나누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